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메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8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대적을 무찌르신 여러 전쟁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는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모두 죽인 일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7번에 걸친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 내리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리고 그의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갈멜산 전투의 위대한 승리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이 탄 마차보다 앞서서 달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아합과 또한 그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며 왕에 앞서서 왕을 인도하는 자, 이스라엘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자라는 그런 분임을 이제 엘리야는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이 바알과 아세라를 능가한다는 것이 온 이스라엘에 입증이 되었으니까 이제 엘리야의 생각에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멈추고 자기 죄를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일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이 아합으로부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전투를 거두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으며 특별히 이 이세벨이 아끼는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의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몰살시켰는가를 이제 낱낱이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분노했습니다. 이 사악한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경고, 협박을 들은 엘리야는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세벨의 행동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진정으로 분노했더라면, 그리고 엘리야를 정말 죽일 생각이 있었더라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에게 하루 정도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냈겠죠? 사신 대신에 암살자 또는 군대를 보냈을 겁니다. 엘리야를 정말 죽이고 싶었으면 굳이 사신을 보내어 내가 내일 너를 이 시간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의 메시지는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이세벨이 이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일단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의 인기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갈멜산 전투의 승리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아합 왕도 지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가 보인 영적인 권위에 압도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상황, 그리고 엘리야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호적인 여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엘리야를 바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의 의도는 엘리야를 협박함으로써 그가 겁을 먹고 알아서 이스라엘에서 도망가기를 바라는 의도였다라고 이제 주석가들이 다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세벨은 당장 엘리야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던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자 이제 어쨌든 이세벨의 의도가 잘 먹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실제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왕국 유다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엘세바로 도망갔다고 했는데 부엘세바는 남왕국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네, 우리나라의 제일 북쪽에 있는 산과 남쪽에 있는 한라산, 우리나라 전체의 영토를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의 최남단은 마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개마고원쯤에 살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이제 치면은 엘리야가 개마고원쯤에 살고 있었는데 협박을 받고 무서워서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우리나라 마라도까지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신의 사역을 돕던 종을 거기에 머물게 한 다음에 자신은 남왕국 유다의 영토, 우리나라 치면 마라도를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가는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치면 마라도를 벗어나서 대만이나 필리핀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하루길쯤 가서 하나님에게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영적인 침체와 절망에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첫째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엘리야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남왕국 유다로 도망치고, 또 거기에서도 도망쳐서 아예 외국으로 나간 일은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완전히 돌이켰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로, 이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돕던 종, 자신이 부리는 종을 이 유다 최남단 부엘세바에 남겨두고 그 유다마저도 벗어나서 황량한 광야로 갔다는 사실은 그가 선지자의 소명마저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러한 엘리야의 행동 배후에 있는 엘리야의 심리 또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많은 분석과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력한 것, 두세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면 그 뒤에 굉장한 공허함, 어떤 허무함,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런 걸 경험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허무와 갈멜산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제 엘리야가 거두었는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허무함 또는 이 정서적인 불안에 엘리야가 빠져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유력한 해석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져 있다가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그 교만해졌던 마음이 확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게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이다. 결국엔 영적인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 불신앙인데, 어쨌든 영적인 침체다.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엘리야의 심리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고, 하지만 성경 본문을 통해서 100%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갈멜산 전투와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다시 내리는 일을 통해서, 또 엘리야가 말이 이끄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이 온 이스라엘에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자신을 대적하는 현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절망, 낙심, 침체 이런 거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내 현실은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도무지 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어도 순종해도 심지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셔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의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더 할 수가 있느냐? 해봤자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이스라엘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의 심정이 잘 드러난 것이 4절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에게 죽기를 간구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번 4절 보시죠.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들은 로뎀나무를 아십니까? 로뎀나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그래서 로뎀나무 치과, 로뎀나무 병원, 기업 이름이 로뎀나무인 것도 많고, 어쨌든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면 로뎀나무가 2m에서 3m 정도 자라는 콩과의 식물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김동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현지인에 가깝죠. 그 김동문 선교사님이 이제 로뎀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로뎀나무가 여러분들 쌀입이 아십니까? 쌀입이. 그거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하고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가지도 정말 앙상한 잔가지밖에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쌀입이를 거꾸로 이렇게 세워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로뎀나무가 좀 크면 허리춤까지 오고 좀 작으면 사람 무릎 정도 높이밖에 안 된답니다. 작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털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이 틀린 것이고, 아무튼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쌀입이 같은 잔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나뭇잎이 풍성하냐?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런 나무가 그늘을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요? 나무도 작은데 잔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늘이 있는데 그늘을 만들긴 하지만 그늘의 크기도 아주 작고 또 그늘 사이로 햇빛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은 낮 기온이 40도에서 50도를 넘나드는 이 광야에서 엘리야 같은 여행자가 충분히 쉬기에는 도저히 적합한 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로뎀나무보다 더 나은 나무가 사실 없습니다. 로뎀나무,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쉬려면 우리 보통 나무 그늘 아래 쉰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이렇게 나무 이제 기둥에 기대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있거나 아니면 누워 있거나 그럴 텐데, 이 커봤자 허리춤밖에 없는, 허리춤까지밖에 안 오는 그런 나무 그늘 아래 쉬려면 그냥 앉아서 안 되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로뎀나무 그늘 안에서 이게 앉았다는 말이 이렇게 쪼그려 앉았다는 말이네. 몸을 한쪽 웅크리고 쪼그려 앉아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좀 이렇게 기도하는. 자, 이제 엘리야의 상황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엘리야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고 자기 나라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지자의 소명까지도 다 내어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지금 도망간 지 하루 만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아니 살고 싶어서 도망간
살고 싶어서 자기 백성도 자기의 소명도 다 버린 사람이 하루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기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니까 빨리 죽여달라고 생떼를 부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인생의 좋은 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도 경험하긴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더 쌓여갑니다.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정말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심을 종종 경험하는데 인생을 조금 길게 보면 되는 것이 없이 점점 인생이 꼬여가다가 가정, 직장, 사역 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저앉고 무너지고 폭삭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생이 꼬이고 절망만 쌓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죠. 예, 이찬수 목사님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의 목사님이셨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아니면 정말 작은 규모의 어떤 목회를 하셨던 이제 그런 분이라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목회가 안 되고 힘드니까 이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시고 하셨는데 그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목회 현장을 잘 꾸려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40일 금식 기도까지 작정하시거든요. 여러분들 40일 금식 기도 하려면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 유서 쓰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40일 금식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금식하다 돌아가시고 아니면 잘 금식하고 나오셨는데 몸이 쇠약해져서 죽고 또는 이게 보호식을 아주 오랫동안 잘해야 되는데 그것 조금 소홀히 하셨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하는 목사님들은 숱합니다. 어쨌든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목회에 헌신하셨는데 인생에 좋은 날 못 보시다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지게 만든 아합 왕과 계속 대적하며 싸워왔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아합 왕이 가서 호통도 쳤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것의 그 절정이 갈멜산 전투와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내린 것과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린 그 사건이죠. 근데 생각해보시고 그렇게까지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왕비가 자신을 죽인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허무한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어떻게든 믿음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는데, 결과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도 이 영적인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떠나고 그 소명을 버린 겁니다.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다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실 떠나는 것이죠. 그는 살고자 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살고자 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사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힘이 안 나고 앞으로의 비전이 나아질 거라는 비전이 안 보이는데 심지어 왕비가 죽이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자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소명을 떠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정작 자신이 살아야 하고 자신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인생의 목적도 자신을 떠난 걸 발견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말씀대로 소명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지치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자기 안에 있던 삶의 이유, 인생의 목적에 관한 이유도 자신을 떠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떠난 지 하루 만에, 살고자 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지금 생떼를 부리며 억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엘리야가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이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차 앞에서 달리는 영광스러운 현장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로뎀나무 그늘, 그 나무 같지도 않고 그늘 같지도 않은 그 그늘 밑에다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소위 궁상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한 것 같은 그러한 큰 위협, 고난, 절망, 두려움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신 소명의 자리에 떠나면 안 돼요.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진짜 죽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살 것 같은데 막상 떠나고 보면 그것이 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이제는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없고 뭔가 인생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그걸로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는 내 인생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그 현실은 황량한 광야고 로뎀나무 그늘 안에서 쭈그려 앉아서 죽기를 간구하는 궁상 떠는 모습이고,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며 죽기를 바라는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책망이 아니라 위로죠. 여러분들,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종종 그 생각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기 직전에 어디에선가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한강 땅에서 많이 투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투신하는 장소에 그런 위로가 되는 작은 문구들을 많이 써놓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선지자의 절망과 그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책망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2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루만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위로하신다는 표현이 이 본문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 위로가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거죠. 너 참 고생 많았다. 너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어서 일단 먹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고 할 때 잘 먹어야 합니다. 그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다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이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실까요? 이 신의 산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위대한 언약이 신의 산에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0절과 14절을 보시면, 10절과 14절 보시면 다 똑같은 말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게 그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지금 엘리야가 대답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언약을 버렸어도 하나님 자신은 여전히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고, 따라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아합 왕가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호렙산 신의 산에서 보여주려고, 그걸 엘리야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지금 엘리야를 이 신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엘리야는 이제 40주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산인 신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상하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 놓고 그런 엘리야에게 너 여기 왜 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엘리야가 믿음과 소명의 자리에서 떠나 있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있을 곳은 아합 왕가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옆인데 너는 왜 내 백성,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의 자리를 다 내팽개치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찾고 있느냐?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10절이죠. 10절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의 말을 제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이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저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저도 죽이려 합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하면 할수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고 이제는 제 목숨 하나 부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셔도 변하지 않는 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선지자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사악한 아합 왕가와 싸워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처절하게 외치면서 이 위대한 선지자의 심령은 지쳐갔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이 종종 나타나도 변화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그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두 손들만 다 들고 완전히 땅에 엎드려진 자신의 모습을 봐달라고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호렙산까지 와서 이렇게 불신앙과 회의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한 엘리야의 대답에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엘리야의 첫 번째 대답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이제 동굴 입구로 나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나타날 때 동반되는 주된 현상들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강한 바람 중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고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다고 하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해보면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또는 가느다랗게 속삭이는 소리가 됩니다. 부드럽게 속삭이나 가느다랗게 속삭이나 그게 그 뜻이죠. 정말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굴 입구로 나왔는데 내 눈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보면 사람이 직사하니까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느낀 거죠. 산을 부수고 돌을 가르는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또 지진이 났습니다. 온 산이 흔들렸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또 온 산이 갑자기 충천하는 화염이 휩싸였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웠겠죠.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가 하나 들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엘리야가 안 겁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느냐,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는 엘리야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 지진, 불, 즉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초자연적이고 웅장하고 어떤 기적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지금 엘리야의 기대, 즉 이스라엘을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는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엘리야의 사역 인생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기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고 가느다란 속삭임의 소리같이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신 게 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엄청난 기적이 우리 삶의 역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장을 순식간에 역전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부드러운 속삭임의 소리, 즉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시끄러운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실 수도 있지만 또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정말 평범하고 조용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은 다음에 들은 엘리야가 동굴 입구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또 질문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자연현상들을 경험하면서도 이걸 또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깨닫지 못했으니 똑같은 대답을 또 할 수밖에 없죠. 또 똑같은 앞에서 했던 대답과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왜 자신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는지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1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의 의미가 15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제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아람은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입니다.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인데 예후라는 사람을 또 왕으로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마지막으로 내가 보호했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이스라엘에 있음을 알아라. 하나님이 이 네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세미한 소리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겁니다. 아람의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시고 엘리야의 후계자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엘리야처럼 아합 왕가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와 싸우는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무슨 소리? 이건 뭐냐? 자, 왕이 세워지고 선지자가 세워지는 것은 큰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역사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산이 부서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산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 나고 온 산이 타오를 정도의 불이 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왕이 세워지고 선지자가 세워지고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 것은 인류 역사에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지만 이웃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너의 후계자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아합 왕가를 심판하겠다.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부드러운 속삭임의 소리가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것도 우리 자신이 볼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는 지금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홀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믿음의 영웅도 혼자서는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더군다나 그 계속되는 공격에는 언젠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2번 대답할 때 이스라엘에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는지가 이 엘리야의 대답에 이스라엘에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이 대답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예후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동역자로 소개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7,000명이나 되는 믿음의 동료가 엘리야와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역자를 소개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엘리야와 직접 동역한 사람은 엘리사 한 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죠? 엘리야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의 새 왕과 7,000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들여온 아합 왕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엘리야를 돕는 거죠? 엘리야는 모르지만 이제 아합 왕으로 세워질 하사엘이 아합 왕가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아합 왕이 큰 위기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합 왕가를 결정적으로 패퇴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 배경에 엘리야와 똑같이 계속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아합 왕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7,000명이 또 엘리야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엘리야와 똑같은 전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십니다.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제 너와 함께 싸워줄 사람을 내가 붙여주겠고, 그리고 네가 보지 못하는, 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내가 7,000명이 넘는 동역자를 너에게 붙여줘서 이제 네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싸우게 하겠다. 하나님이 동역자를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붙여주신 겁니다. 이제 본문에서 얻은 교훈을 4가지로 정리하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믿음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떠나면 인생의 목적, 삶의 이유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기적보다 이런 부드러운 속삭임의 소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 번째,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에게 동역자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인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도 사용하시지만
신자들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울수록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고 그리고 자신을 고립시키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결국 그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빠지면 자꾸 이제 동굴 속으로 이제 숨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면 죽는 겁니다. 항상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동역자들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어떻게 들릴까요? 중요한 얘기로 들립니까? 가볍게 들리고 약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볍고 약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 이 모든 걸 제쳐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 속삭이는 것처럼 약하고 가볍게 들리는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교훈들을 여러분들 잘 새기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처럼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의 소리를 잘 듣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